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 국제학교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처음에 10명도 안 되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한 111명 정도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111명의 아이들, 또 몇십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함께 하면서 큐티를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참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이 아까 선교사님 말씀처럼 가난한 나라, 가난해서 정말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결국은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복되게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리심산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일부는 에발산, 일부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열리는구나.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우리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당신들도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이 선택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표준세번역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되었던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끌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려지고 그렇게 영광 받아야 될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랬을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한 민족의 미래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여호수아는요,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보고 자란 거예요. 모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여호수아는요 생생히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누가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줄곧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에 전도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당신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그들 후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셔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담아 너 믿음 어디로 갔니?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눈에는 안 보이니? 이런 뜻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시작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욥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멈춰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멈춰선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샤바트, 멈춰선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멈춰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분주했던 내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너는 하나님과 너는 지금 다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어떻게 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변에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세와 함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또 다음 세대들이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들이 자기의 미래를 세워가는 힘이 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자기의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자기의 미래를 세우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는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나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끌려가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래를 축복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환경에, 상황에 막 정신없이 끌려가던 삶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으로 끌어가는 힘, 그 믿음이 나를 축복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동영상 사이트 틱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언 렁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33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작년 2024년 3월에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에 72년을 어디서 사냐면 저기 철제로 만든 인공폐예요. 저게 인공폐. 철제로 만든 폐기구 속에서 지내다가 7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철제 폐는 커다란 실린더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이게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외부의 그 기계 장치에 의해서 내부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가지고 환자가 폐를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폐를 확장시키거나 수축시키는 일을 저 기계가 도와줘가지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폴은 이 병 때문에 철제 밖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대요. 근데 이제 점점 건강이 호전이 되면서 그 철제 폐 밖에서 지내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머물 수 있는 상태로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나와서 지낼 수 있는 동안에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도 다니고 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입으로 펜을 물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4-5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4-5시간 밖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에서요 경제학 학사를 해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따고 변호사 시험까지도 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특수 제작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집에 와서는 또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는 또 그 철제로 만든 이 저 장치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실제로 변호사로서의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 기계 속에만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입에다가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치면서 8년에 걸쳐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펴내요. 8년 동안 저 속에서 입에다가 물고 8년 동안 자서전을 펴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냈어요. 틱톡 사이트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가 5,600만 회 정도 된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죠. 틱톡에서 5,600만 회. 그런데 이렇게 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항상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그리고 이 폴은 부모님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그 말을 그냥 믿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 나이에 몸이 마비된 지옥 같은 경험을 겪었지만 고통 속에서 부모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모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폴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장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삶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씩 강단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그 폴이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강단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일어나니까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그 열악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작년 3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웨슬리 국제학교, 우리가 아까 영상 봤지만 선교사님 두 분이 태국의 코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이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 서역제 처음 나갈 때부터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담장을 치고 땅을 일구게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지금 111명의 학생들이 그 속에서 지나며 선교사님의 자녀가 또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를 따서 그곳에 와서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그 학교로서, 국제학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축복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격려고 도전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한 번 더 큰 소리를 한 번 더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